인류 역사를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C, After Christ, 주님이 오신 후, 그렇게 역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2020년이 됐다는 말은 주님이 오신 지 2020년이 지났다는 말씀이고, 그 이전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미국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한 분이 이제 세계는 BC, Before 코로나 이전 시대와 AC, After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폐렴 증상을 일으키는 유행병이 시작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지만 전 세계 많은 이들은 유행성 독감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전염 속도와 또 치명률, 치사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파죽지세라고 하는 말처럼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아메리카 대륙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가 한 사람을 감염시켰는데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도 5만 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지극히 작은 병균 하나가 온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의 전파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죄를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선언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처음에는 한 사람을 감염시켰지만 엄청난 전염성과 치명성으로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죄에 감염됐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때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나귀 타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평민들은 대개 겉옷 한 벌 정도만 갖고 있기에 그 겉옷이 잠잘 때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겉옷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겉옷을 길에다가 폈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본격적으로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고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가 행진을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려든 군중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하여 주소서라는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한 사실을 믿고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외침이죠. 2000년 교회 역사가 전개되면서 호산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제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구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감사할 때 호산나 이런 감탄사를 또 썼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고난을 겪는 우리 역시 예수님께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청원할 때 호산나를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호산나를 외쳐야만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유행성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아마 태어나서 이런 처음 하시게 됐을 것입니다. 대재앙 앞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대재앙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호산나 그렇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이처럼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건져주실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쳐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될까? 저는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재앙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하시는 구원 사역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특권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벳바게 맞은편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2명의 제자를 베다니에 심부름을 보내십니다. 베다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 동네죠. 헌신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2 제자에게 심부름 보내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2 제자가 거기 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다니 동네에 가면 아무개 집에 나귀가 매여 있는데 어미 나귀가 있고 그 옆에 새끼 나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귀도 예수님께 끌고 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나귀를 즉시 풀어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멋진 백마를 타신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나귀는 덩치가 작고 보잘것없는 조랑말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나귀를 탈 경우 다리가 땅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로 그렇게 작은 짐승이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늠름한 백마를 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백마를 탄 왕 옆에는 칼을 찬 호위 무사들이 있습니다. 눈을 내리깔며 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행인들이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여차없이 곤봉이나 칼침이 날아오게 됩니다. 나귀는 가난한 촌 어린이 아낙네들이 간신히 몸만 의탁하는 짐승이죠. 주변에 칼을 찬 무시무시한 군인이 없습니다. 초라하지만
굉장히 소박하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시무시한 칼을 찬 호위 무사들을 주변에 거느리고 백마를 탄 채 천하를 내려다보는 지배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즐겨 타는 나귀의 몸을 의지하시고 평화롭고 겸손하고 소박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전염병으로 인한 대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도 백마 탄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리저리 감염될까 전전긍긍하는 소시민들을 돌보시고 경기 침체로 한숨 짓는 보통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메인 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귀가 예수께서 쓰시기 전에 묶여 있었다, 매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고 짐을 부린 적도 없는 아마추어 나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쓰시려고, 필요해서 쓰시려고 했을 때 메인 줄에서 금방 풀려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예수님이 여간에서 당신을 주님, 큐리오스 이런 표현을 잘 쓰시지 않는데 여기 메인 나귀를 풀어오라고 할 때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큐리오스라고 하느니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얘기할 때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죠. 주인, 종을 거느리는 주인, 나귀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이 쓰시도록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꼭 붙들고 메고 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쓰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드십,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을 인정할 때 우리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주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이 독한 전염병에서 풀려나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귀는 인류를 위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기 위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간, 예수님을 모신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덧없이 짧은 삶을 마칠 뻔했던 나귀가 매였던 상태에서 풀려나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도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들어서 안 될 말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최대의 가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얼마나 유익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시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고 왜소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나귀라고 할지라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재앙의 시대에 우리는 참 슬픈 종료주의를 맞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 출구에서, 재앙에서 벗어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고 평화롭고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상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이 재앙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 이미 우리를 2000년 전에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나귀가 풀려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시간이, 왜 우리의 건강이, 왜 우리의 물질이, 왜 우리가 가진 재능이 되어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쓰임받지 못합니까?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올무에서 풀려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진짜 주인에게 돌려드린다면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 새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진 새였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이 진홍 가슴새가 되어야 하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가 있는 언덕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를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뚝뚝 피를 흘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새가 박힌 가시를 작은 부리로 하나씩 둘씩 뽑아냈습니다. 그때마다 피가 솟아나 이 새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시를 다 뽑고 둥지로 돌아왔지만 몸에 묻은 피는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 선홍색의 핏자국이 남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새가 낳은 새들은 모조리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털이 생겨났습니다. 이 새는 이름 그대로 진홍 가슴새가 됐다는 그런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선명한 보혈이 성흔, 스티그마타, 성흔, 거룩한 흔적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로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손 피가 거룩한 보혈이 성흔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노새처럼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묶인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종료주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주님께 쓰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묶여 있습니다. 물질이 묶여 있습니다. 가정이 묶여 있습니다. 건강이 묶여 있습니다. 재능이 묶여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드리면 모든 마비된 것, 모든 매여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장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친다면 반드시 이 재앙에서 풀려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